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허다한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사 당신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명이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사명, 여러분과 저희가 받은 비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복음의 확장. 네, 이 놀라운 사명을, 복음의 확장이라는 그 확고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님의 보호하심.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사단이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확장이란 곧 사단 그 자신의 영역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점을 공략합니다. 우리가 뭐에 가장 취약한지를 알고 그 앞에 항상 유혹거리를 우리 앞에 내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 복음만이 전파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러한 사단이 늘 항상 우리 가운데 허다한 공격거리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방해를 막아내시고 복음이 널리 확장되도록 여러분과 저 믿는 성도와 교회를 도우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성령으로 걸어가라, 성령으로 걸어가라, 이 사도행전 시리즈 12번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보호하심. 네, 성령으로 보호하심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위로받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잦은 실패와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은혜 받아서 다시금 힘을 내어 복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줬나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사자의 일어나라라는 명령을 받은 뒤 이 베드로의 손에 묶인 쇠사슬이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헤롯 왕의 핍박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진 상황이에요. 뭐 다른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것이 헤롯 왕에게 거슬리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옥에 갇힌 다음에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곧 사형에 내려질,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 지금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베드로 역시도 죽일 작정이었어요. 왜입니까? 헤롯의 지금 지지 기반이 유대인들입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그동안 고집불통이었어요. 반란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갑자기 그를 추앙한 거예요. 갑자기 그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환심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은 더욱더 의기양양해졌다는 거예요. 아, 이제 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구나. 아, 지금 이 부류의 사람들만 죽이기만 하면, 얘네들만 없으면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나에게 반란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지 기반을 더 탄탄하게 해주는구나. 인간적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충성을 얻게 될 더 좋은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더욱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베드로까지도 사형시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즉시로 죽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잠시 가두었어요. 왜입니까? 유대인들의 절기인 무교절 기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이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 뒤 무교절이 끝난 그 다음 날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죽일 작정이었고, 그 날은 이제 다음 날이에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옥에 갇힌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사랑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란 대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 여러분들에게 어떤 A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 뭔가 B라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계속해서 미혹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계속 딴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삶이 계속 떠오릅니다. 우린 그때 어떻게 얘기하죠? 아, 하나님 마음을 주시나 보다. 근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있던 기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혼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을 두고서 간절히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잊지 않고 마음 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중간에 멈추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면 절대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의 분량은 쌓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바로 초대교회가 베드로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죽기 하루 전날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두 군인 틈에서 지금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바로 사도행전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내일이면 사형에 처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형 전날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워 자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누워 자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내 사형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일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금 해야 됩니다. 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긴장이 돼요. 떨리는 것이 그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불가항력적으로 내일 나에게 닥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사형일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날이 바로 코앞인데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누워서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자들이 어떠한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무슨 유형의 환난이든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항상 평안할 수가 있어요. 항상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누워 자고 깨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안해해요. 공포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거나 잠자리를 뒤척거리며 초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어서 요동하고 있습니까? 믿음은커녕 지금 내가 잠잠히 있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허다한 누군가의 의지, 상황의 변화, 이런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은 불안과 초조함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란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은 공포감, 염려와 걱정을 평안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성도의 안전을 살피십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심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처럼 죽음을 개의치 않아요.
사나 죽으나 자신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처해 있느냐, 내가 어느 상황이냐,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베드로로 하여금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스데반의 영혼은 순결하고 그는 평안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들었던 죄인들에 대해서 용서하였어요. 그리고 내가 순교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비단 스데반만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 그리하여 상황을 초월한 평안을 나타내 보인 자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서 말로 다 이루어갈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에게 닥친 상황이라는 거 절대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헌신했습니다. 희생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이에요. 믿음을 견지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다가온 것이라는 것은 늘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못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위험이 있었어요. 이방인에 대해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시내에 가도 위험이 있었고 광야에 가도 위험이 있었어요. 바다 위에서도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도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죠. 허다한 위험을 믿음의 길을 갔을 뿐인데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뿐입니까? 게으르지 않았어요. 성실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수고를 넘치게 했더니 오히려 오기가 치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처지에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에요. 열심히 복음만을 증거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어떠한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분 하나만을 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분께 쓰임받는 거 이것이 전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옥에 갇힌 신라와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찬송하는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절대적인 그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때 누가 들었습니까?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였어요.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구해주시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베드로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죽임을 당할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구출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의 그 구출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탈옥 사건은 주의 사자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한,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신적 구원 사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누가 개입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동일한 개입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난다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죄악이 광야한 이 세상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을 곳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하고 그러한 공고한 당신들의 자녀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입해 주시사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살기 좋으며 합당한 곳으로 나아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까?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망하기 직전인 것 같아도, 파멸 직전에 놓인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실패한 것처럼 여겨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서 육신이 연약해진 것 같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모든 범죄, 모든 사고, 모든 질병과 재난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탐심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잃었던 초심 뜨거운 애정과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보호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보호하시되 악인들은 멸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주시사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러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따라 부를 수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도 요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소유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진실로 이렇게 성령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완벽하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모든 인간은 비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을 인정합니다. 무엇을 선택했죠? 세상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어있는 곳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성령님으로요? 말씀으로요? 아니요, 요원하다는 거죠. 죄가 가득 찹니다. 악독이 가득 차요. 시기가 가득 찹니다. 감히 선하신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다 보니 이 안에 자신을 파멸시킬 것들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핍박한 악인 헤롯왕이 그러한 자라는 거죠. 헤롯왕 역시도 이 비어있는 자리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시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죄로 가득 채웠어요. 악독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죽이려고 한 이 악한 자, 죄가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 차고 악독이 가득한 헤롯왕을 멸해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사랑 우리 모든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헤롯의 죽음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최후, 나 자신을 위하느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허다한 사단의 방해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사 이렇게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악인을 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악인을 대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화급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헤롯을 적대시했습니까? 헤롯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니까 헤롯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거기다가 이제 더 황망하게도 죽임을 당하는 화급한 일을 당하게 되었노라고,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 나라도 뭘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사울왕처럼 지금 탈옥을 결심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 무엇하고 있죠? 하나님 주신 환경 가운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기도하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까지 잠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예요. 의탁함입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신뢰했기 때문에 확신한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신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십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복음의 확장을 막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사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한 헤롯을 죽음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아예 없었으면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 옆에 제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와 모르는 척 관계없는 자처럼 살았으면 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나에게 피해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정작 나에게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자기가 잘난 듯이 떠나버렸어요.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괴롭히고 해한 자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자들이 악한 자의 유형이에요. 왜 악행을 해야죠?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탐심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목을 곧게 한 패역한 자, 말씀에 불순종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자들이 악인이다 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결말을 어떻게 정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들도 있지만 본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사형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래 이러한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분명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러한 자였어요. 사형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죄로 석방받게 되어서 건지심을 얻은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어요. 새 삶이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칭함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진실로 사형이 예정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심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완전한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사형을 면하게 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어렵습니까? 바로 이 감사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기도할 자격도 없는 자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잊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죄를 온전히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사 보호하여 주고 계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옵고 나옵기는 죽음과 고통이 관영한 이 세상,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 보호해 주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과 평생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반응하여 주시사 당신의 놀라운 인도하심, 당신의 특별한 보호하심, 당신의 그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치 마시고 언제나 성령의 음성, 사단의 음성이나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그러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